이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예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귀한 선물을 막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달,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러면서 교회들 안에 굉장히 북적북적 막 여기저기 소란함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많이 했는데 허전함으로 그 가정의 달이 다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여러 번 이전에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진정한 가정의 달, 가정의 날, 가정의 시간이 무엇인가? 진정한 가정, 어제 우리 한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잔치에 초대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식과 예배를 잘 마치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그런 참된 가정, 가족은 무엇인가 알 수 있게끔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아침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운행하셔서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는 아버지가 있구나, 나는 나를 돌봐주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잘못할 때 회초리도 때리시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집중하여 보시는 내 아버지가 있는 나는 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 다 선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여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임재 속에 다 함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는 이 신과의 만남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시는 모든 것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그 위대한 신과의 만남, 뭐 세상 사람들의 그 말로 뭐 접신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 신과의 만나는 시간은 어떤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고 내가 어디서도 느껴볼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신과에 접하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막 지식들, 도구들 이런 것을 막 끌어대서 그런 순간을 연출해 내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저기 절에 가면 어떻게 해요? 목탁을 딱딱딱딱 두드리면서 막 열심히 연부를 합니다. 그죠? 또 제 그 종교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어디는 접신의 그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엑스터시의 최고봉에 오르는 그 접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그 주방장 모자 같은 이런 걸 쓰고 넓은 도포 같은 거를 입고 이렇게 해서 팔을 벌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돕니다. 뭐 보통 정성이 아니죠. 우리 코끼리 이 코 해갖고 10바퀴만 돌고 앞으로 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제정신들이 아니죠. 만취 상태보다 더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접신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런 뭐 뺑뺑이를 도는 그런 일, 목탁을 하루 종일 치며 연부를 하는 일, 3000배를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며 밥을 굶기도 하고 산 밑에 나무 밑에 가기도 하고 저 뜨거운 사막에 가서 땅을 파고 어떻게 해요? 그 힌두교도들이 그럽니까? 머리를 그 모래 밑에 파묻고 거꾸로 그런 사람들은 피부로 항문으로 숨을 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아주 이제 어떤 도에 이른 거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접신을 위해서, 신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식입니다. 신에 대한, 그리고 신께로 가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린 아이들로 불러서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 나에게 이렇게 나아오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 어떤 책이 있나요? 모르시죠? 그렇게 어려운 걸 알 리가 없지 여러분이. 나만 알지요.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레위기가 있어요.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뭔가 구원을 이제 받아서 다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 아이들임을 하나님이 아셔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서 신과 만나는 게 아니라 신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을 해내셨어요. 그죠? 노예살이를 하는 그들. 좀 더 근원적으로 말해보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그 종노릇하는 그 삶에서 구원을 해내셨어요. 구원을 한 다음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일 처음에 보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죠? 번제는 뭐 어떻게 드리는지. 그래서 제사에 대한 거,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에 대한 그 섬김의 자세, 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형제, 자매, 지체 간에, 이웃 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나라로서, 이스라엘로서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기르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모가 강권적으로 다 해줍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으니까 그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주세요. 먹이고 입히고. 조금 이제 자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내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오늘 참으로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오해한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에 이르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이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으셨어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던가요? 10가지 재앙, 내 자식을 괴롭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원수 삼으셔서 그들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것은 그 나라를 멸절을 시켜버리는 그거와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까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낳으셔서 시내산 앞에다 딱 모아놓고는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 너희들이 그 힘든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단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먼저 사랑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건져내었다. 무기 하나 없는 그들, 전차 하나 없고 잘 드는 무슨 싸움에 쓰는 칼 하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 놓고는 그들에게 이제 뭘 합니까? 교육을 하십니다. 니들은 내 자식이니까, 이제 바로 왕의 자식들이 아니니까, 그의 백성이 아니니까 내 자식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단다 하면서 레위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을 자세하게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걸어가야 되는 길, 살아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실 레위기서에 기록된 모든 그 삶을 보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긴 하지만 자녀답게 살아냅니까? 여러분 다 부모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부모가 낳았으니까, 자신이 낳았으니까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가르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학교를 보내서 좀 더 조직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자세한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 자식이 하물며 내가 꿈에도 그리던 그런 교양 있는 교양인으로, 국가에 유익한 국민으로 이 사회를 아주 밝게 하는 한 사람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잘 자라기를, 우리 가문을 빛내는 자녀로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여서 가르치고 공교육 기관에 보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녀들이 그래 다 합니까? 안 하죠, 그죠? 계속 자라면 자랄수록 머리 굴리면서 거짓말이 이제 아주 고도로 발달을 합니다. 잘하라고 가르쳤는데 잘할수록 발달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의 기술. 제가 고등학교 때쯤 있었던 일인데 그 어떤 연예인이 말했는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지금 아이들은 과자를 먹기 위해서 용돈을 타야 될 거잖아요. 사야 되니까. 그 과자 사기 위한 용돈을 타내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런 준비물을 사오라고 했어야 하고 거짓말 하는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모 세대는 다 알 거예요. 우리 과자 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지도 않은 준비물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불안한 눈빛으로 부모를 보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거짓말을 했냐면 옛날에 우리 교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들것에다가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뭐 붕대 감는 뭐 이런 거 막 하는. 그래서 거짓말을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엄마 우리 조는 들것을 사오라는 그래서 4명인데 4명이 들것을 사야 되니까 돈이 이만큼 필요해. 그거 안 사가면 오늘 맞아요 하면서 들것을 사야 된다는 그런 거짓말도 했다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거짓말이 아주 기술적으로 고도화돼서 큰 잘못, 큰 도둑질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부모 마음대로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먼저 받아서 의롭다고 자부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만 구원받았다 하는 그들이 꼭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그죠? 아까 제가 비유해드린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들것을 사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용돈을 많이 타내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정통하니까 어느 정도로 이 그들의 거짓과 속임이 조직화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올가매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꾸짖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꾸짖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헤매다가 사람 하나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배나 그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자기도 못 지키면서 못 지키는 그 엉터리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길로 가도록 이제 그렇게까지 그 지식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오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이제 했습니까? 자기도 유대인들도 쥐지 못하는 그런 아주 험한 그런 멍에를 이방인들에게까지 지워서 그들도 힘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 발언을 하며 결국에는 아주 몇 가지 조항만 지키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교회 안에 법들이 이제 세워지고 정비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오늘 제가 어린이 주일이라서 뭐 그 어린이 주일에 맞는 설교를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주일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고민을 하다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인데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고민을 하니 여기 보니까 자녀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껏 하나님의 그 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내 자녀들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길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려고 씨름하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진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하여서 오늘 따로 이 어린이 주일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요 앞에 있는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 그러면 올바르지 못한 지식 이런 거 지난 시간에 2번 말씀을 전하였으나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의 여기에 조금 집중하여서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앞뒤 다 잘라서 거두절미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성찬식까지 우리가 잘 은혜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설명 다 빼고 하나님의 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 부분만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거기에 보면 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면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인의 실천 방안으로 맹자가 강조한 마땅한 삶의 길을 뜻하는 유교 용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 이렇게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자꾸 오해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이미 많은 지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회적으로 질서가 확립되려면 우리가 서로 공통적으로 합의한 사회는 이래야 되는 거야. 사람은 그 사회의 사회인으로 구성원이 된 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하는 많은 지식들이 법으로서 또 뭐예요? 전통으로서 또 우리가 경험한 경험으로서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서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하면 그 의롭다가 그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의롭다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거잖아요. 의로운 게 뭔가. 제가 예전에 아담과 하와 창조 부분 말씀 전하면서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사람은 무조건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첫 시발점이 있어요. 어떤 상태로부터 생각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까? 지식이 들어가야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대신 뭐에 의해서 삶을 삽니까? 따라하세요. 본능. 응애하고 태어난 어린 아이가 내가 태어났으니까 먹어야 살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젖을 줄까? 그렇지. 신호를 보내야 돼. 응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울고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한 본능을, 그런 걸 생존 본능이라고 그러죠. 생존하기 위한 지식이 쌓여서 이제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식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사리 분별을 해서 시시비비 따져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제는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상황이 이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생존 본능이라는 것을 주셔서 지식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생존 본능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이제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됐나? 얘기하다 까먹었네. 아까 그러면서 살면서 우리가 생존 본능 단계의 삶을 지나서 이제 지식이라는 것을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벌써 온유만 해도 지식이 쌓입니다. 어떤 지식이 쌓였는 줄 아세요? 그 어린 아기가 이제 9개월 된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생존 본능에 의해서만 살던 아이가 제가 이제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어린 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자라는 걸 이제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아이 낳아서 키울 때는 그냥 키웠는데 본능적으로 낳았으니까 키웠는데 이제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도 자세히 알게 됐으니까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정말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성경 말씀이 맞구나 하고 감탄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아이가 지식이 없을 때는 자신의 삶을 생명을 이어가야 되니까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다가 이제는 벌써 9개월인데 상당히 많은 지식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지식이 들어갔냐면 자신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엄마가 그거를 준다는 지식이 들어갔어요. 이전에는 막 울다가 이제 울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물을 먹어야 되면 옛날에는 목이 마르면 울었어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물병을 딱 가리킵니다. 뭐가 생긴 거예요? 어떤 지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손가락질하면 엄마가 가져다 주더라. 그래서 꼼짝을 안 하십니다. 벌써부터.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이제 기지 않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딱 눈앞에 있으면 막 기어갔어요. 그걸 잡아야 되겠다는. 근데 지금은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손가락 하나로 다 합니다. 할머니 어디 있어요? 하면 할머니를 딱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할아버지 어디 있어요? 딱 가르칩니다. 뭐예요?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좀 불편해서 엄마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 저 사람이 할머니인데 나를 좋아하더라. 누구한테 손을 벌릴까요? 저한테 얼른 손을 벌립니다. 지식이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 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가겠죠, 앞으로. 그러면 이제 본능은 점점 절제가 되고 사회 안에서 배운 지식이므로 사회인으로, 가족 안에서 배운 지식이므로 가족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판단하여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제 들것 사야 된다고 용돈 달라고는 안 하겠지만 뭐 그런 종류의 그런 일도 하겠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없는 많은 지식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율법에 정통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서 배우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어떤 지식을 가졌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펴보세요. 3장 5절 6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무엇이 의로운가? 지금 제가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그 백과사전 얘기도 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 모든 행동과 말과 그 삶을 가졌을 때 의롭다고 합니다. 잘 확립하려면 강도는 때려잡아야죠. 강도를 때려잡은 시민을 어떤 시민이라고 합니까? 정의로운 시민이라고 합니다. 상을 줍니다.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예요. 우리 모두 그런 의에 대한 개념을, 지식을 갖고 있는 채로 성경을 읽으니까 의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분명히 불러주실 것 같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의로운 의인이라는 거예요. 고아를 잘 도와주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하나 있으면 반쪽으로 나누고 2개 있으면 하나씩 나누고 막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딱 한 가지 예수만 안 믿었는데 그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저 사람을 지옥 보낼 리 없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저렇게 착한 사람을 어떻게 뱃속에서 죽은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저 순결한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을 간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생각들이요. 우리가 가진 의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 정의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듯 또 한 그룹이 있었어요. 의를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안다고 생각하는 또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자, 그 유대인들의 대표자인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로 살았을 때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며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신약성경 321페이지 시작. 아멘.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자, 8일 만에 부모가 아이를 꼭 할례를 해야 됩니다. 율법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근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답니까? 안 받았답니까? 받았어요. 아주 태어난 지 8일째부터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율법 조항이 뭡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지켰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면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의에 대한 그들의 생각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그 족속의 12지파 중에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10지파는 저 북이스라엘로 다 이방화되었죠. 그죠? 사마리아인들. 근데 그 중에 남유다 남겨진 하나님의 그 백성들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나는 그 지파다 이거예요 지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많은 이스라엘에 히브리인들이 있지만 12지파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으로 율법의 첫 조항부터 지켰고 나는 그 중에 남겨진 남은 자인 베냐민 지파.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율법으로는 뭐예요? 바리새인이다. 그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며 사는 의인의 그룹이 있다면 공의, 자타공인 전부 다 누구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 내가 그 바리새인이다. 그 바리새인으로서 이제 6절 보세요. 열심으로는 얼마나 열심을 부렸냐면 어떻게 했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교회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유대인 이 이단 집단들 나사렛 이단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사울로서는 열심을 내어서 저 이단 도당들을 전부 다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그러니까 그가 모든 율법을 전부 다 배우고 알고 지켜가면서 그 율법의 총화로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6절 끝에 보니까 6절에
열심으로는 그 율법을 전부 다 잘 알고 지키는 자로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 여러분 잘 아노라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학 공부까지 하고 성경 통독 100번 하고 성경 암송 3000구절 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을 잘 알아. 직분이 아주 높고 3대째 목사 집안이야. 뭐 대대로 장로 집안이야. 모태신앙이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런 사람이 사울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즉 형제 자매를 찌르는 그런 일만 하는 입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이 될 수 있습니다. 떠돌아 다니는, 바삐 다니는 발이 될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그런 발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입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나가는 보는 눈이 되어야 되는데, 쫙 수술하는 레이저가 막 나오는, 잘라버리는, 심령 밑바닥까지 잘라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레이저가 나가는 눈빛을 가진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영웅으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 진심입니다. 히틀러 대충 했습니까?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죽여야 되는, 박멸을 해야 되는 그런 종족이라고 그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충 그렇게 그냥 그냥 좀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의 이득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예전에 조선시대의 그런 악한 왕들 보세요. 그들 그런 악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합니까? 진심으로 행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채 나오는 모든 그러한 진심으로 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모든 진심.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다. 나는 그거 내 진짜 진심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울지 마세요.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올바른 지식, 즉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는 진심이 아닌 모든 진심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세요. 사람의 열심. 사람의 열심이 몇 명을 죽입니까? 600만 이상을 죽입니다. 그죠? 네. 진심으로 일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했었다. 그 진심 때문에 부인이 죽어나간다니까요. 남편이 밖에 가서 방황한다니까요. 이놈의 자스가 엄마의 진심, 아빠의 진심을 왜 몰라주느냐. 소리 지르지 마세요. 부모의 진심 때문에 자식들은 자살을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진심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심이었다 하면서 열불 내지 마세요. 자, 오늘은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의 본론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 못 들어가면 오늘은 진짜 딱 12시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3분 전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죠. 12시에 맞춰야 지금 성찬식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뭔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이 아하 할 수 있게 성경에서 예화를 드러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 앞에 전 단계까지만 합시다. 자,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무섭고 그 진심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한 성경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펴보세요. 야고보서 한 절만 읽고 마칩시다.
여러분 제가 빨리 못 찾겠는데 사람의 성내는 것이 야고보서 몇 장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 몇 장 몇 절에 있죠? 아이,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이랍니다. 20절, 19절, 20절 연결해서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성경은 성령 하나님 한 분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여러 사람이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 저자가 한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보세요. 지금 로마서 10장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죠. 그 밑에다가 이 두 구절을 딱 붙여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꼭 한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막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그죠? 그 열심의 선두주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율법을 다 잘 알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러면서 율법의 최고봉에 서서 칼을 휘두르며 일했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하면 지금 읽은 표현으로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감히 말이야 어떻게 저 나사렛 이단 괴수인 예수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메시아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의 성을 막 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열심, 무엇을 위하여?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아까 제가 사람의 진심 설명해 드렸죠. 사람의 진심 운운하며 성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내지 맙시다. 우리가 성을 왜 내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속에 지식이 많아서 성을 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고 난리야. 아니 집사 정도 됐으면 장로 정도 됐으면 목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유 그게 뭐야? 난 잘 모르겠는데 성을 안 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주변에 성 잘 내는 사람 그 속에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개똥철학 똥꼬집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진짜 참된 지식을 잘 모르면서 그 방석 위에 딱 앉으면 화를 많이 내게 됩니다. 매 상황마다 모든 사람에게 본인이 판단의 기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니까 자신이 율법의 최고봉에 앉아서 예수를 바라보니 교회를 바라보니 뭔 거예요? 이 나사렛 이단, 그 이단의 괴수인 예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아 죽여야죠. 그 죄인을 그 사울 죄인을 다메섹으로 또 이리야 말 타고 가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따그닥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이 로마서 10장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의도 모르면서 왜 사람의 열심으로 지금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을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목숨 바쳐서 하는 겁니다. 다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갑시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아쉬워야 돼요. 여러분 표정을 보아하니 지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달고 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고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참 잘못하였습니다. 나의 진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의 진심으로 성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들에게 에스겔 골짜기에서 저 뼈다귀가 살겠느냐, 못 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십니까? 새 마음. 에스겔서 6장에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어떤 마음요? 새 마음. 신약에 오면 지식에까지 뭘 받으라고요? 새로움을 받아. 여러분, 진심으로 살았다고, 진심이었다고 이제 성내지 마십시오. 네. 내 진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열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심,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자주 성내며 분노하며 이해시키려, 사람을 납득시키려 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이가 다치고 죽어나갔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이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우리 손으로, 우리 입술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수많은 상처받고 죽은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를 그러한 귀한 구원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